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면서 예루살렘은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월절 절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6월절이라는 축제보다 사람들은 이 6월절의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들의 최대 이슈가 되어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적 행위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은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기적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랐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들, 또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역사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이런 기적들, 그것이 이들이 그냥 귀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표적을 그들 앞에, 그들 눈앞에 밝히 드러나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았고 그들이 그 빵을 먹었고 그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런데 못 보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나도 눈은 있어도 그것을 기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축복으로 못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큼 복받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 인류 역사가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직접 기적과 당신이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 2000년 전 3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모습, 그것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보았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안 믿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 좀 표적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못 믿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못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나옵니다. 그 고을이 어디냐면은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신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에 그런 땅에 행하였다도 벌써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속에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이것을 봤다면 회개했을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들은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 앞에서요. 주님의 표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바로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은 위안 아닌, 이 위안이라는 표현이 마땅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예수님이 직접 전하고 예수님이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사람들이 혹 안 믿어도 그는 다 내 책임은 아닐 수 있겠구나. 제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아무리 능력 가운데 전해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못 믿는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38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그런 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누가 믿었고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질문하는 거죠. 누가 믿죠? 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 믿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느냐? No,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40절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믿지 못하였을까?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준 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먼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완고한 상태겠습니다. 제대로 영의 눈이 떠야지 보거든요. 기적을 봤을 때, 표적을 봤을 때, 야, 저분이 메시아다 바로 보이거든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눈이 뜨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야. 눈이 뜨인 사람은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압니다. 귀가 뚫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고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실 때에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굳은 마음으로 나는 절대 은혜 안 받을 거야, 나는 절대 저 소리 안 들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저주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이 찔리고 심장이 찔리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날숨금 같은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간섭받는 게 은혜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만 채찍을 가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자꾸 움직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걸 우리는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잘못되든지 자녀가 망하든지 내버려 두는 그것은 저주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잔소리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매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다. 믿지 못하는 것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눈이 뜨이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또한 어떤 역사를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의 영광을 본 자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1절에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얘기해요. 관리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고위급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 나오는 관리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층이에요.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이 수백만 명 중에 대표 71명이에요. 그 71명이 나라 전체의 재정과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들을 종교까지 다 관할합니다. 그들에게는 막강한 부가 있었고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드러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왜 이들은 침묵할까요? 왜 이들은 드러내지 못할까요? 분명히 41절에 보면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은 이 이사야는 말하였지만 이들은 드러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하면 출교당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그 출교라는 것은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모든 혜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부와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 못하는 이유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막강한 권력과 특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야, 진짜 힘들겠다. 그래, 충분히 이해가 되네. 아니, 그거 어떻게 내려놓아? 이렇게 생각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와, 이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죽을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표적을 보았지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표적인 것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표적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대단하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놀랍니다. 죽은 사람이 다 나면 다 놀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 저분 정말 똑똑하다 감동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분의 말씀의 권세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보한 이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그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가 될 때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 가서 놀라운 걸 경험해요. 성전에 갔더니 천사들이 막 그 가운데 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자기에게 임하는 걸 봅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요, 하로다 나요, 나는 죽었도다.
주님,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내 혀를 태워주십시오. 내 쇠가 너무나 더럽습니다. 내 혀가 너무나 더럽습니다. 저 숯불을 가지고 내 혀를 그냥 데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죄를 없애달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거든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거룩한 영광 앞에 그냥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 소원을 하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대대로 왕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도 있었고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님 의지 않아도 그냥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부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의 복음 위해서 살겠습니다. 프란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부자였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스스로가 길거리의 거지로 나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프란시스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영광은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천국을 본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변화받고 나서 그가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부르고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영광을 보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속고 있다.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왜 매주마다 마당만 밟고 가느냐? 그게 예배냐? 소만 갖다 준다고, 양만 갖다 드린다고 그게 예배냐? 하나님이 하나도 받으시지 않는다. 이사야가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다. 왜 마당만 밟고 가느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주님, 나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말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나가는 것이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게 뭐냐면, 바울은 얼마나 잘 나갔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제일 똑똑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거죠. 시민권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이름에 아는 지식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자기가 가졌던 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은 똥으로 보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똥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보라고요? 돌같이. 이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눈인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돈, 세상 명예 이렇게 추락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딱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세계를 딱 열면서 그 사람들은 눈 뜨는 거예요. 야,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결국 자기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알고 있었던 건 다 똥이다.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1등한 거야. 야, 세계 무대에 가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까요? 고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도 하고 영어 경시대회도 나갔어요. 실제로는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워낙 못하니까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잘했어요. 학교 시험은 무조건 수학 영어는 100점이에요. 왜? 학교 시험은 쉽잖아요. 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라고 하고서 나가는데 수학 경시대회에 딱 나갔어요. 야, 문제지를 딱 봤더니 정말 그야말로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대표로 나갔는데 또 한 번은 영어 이렇게 발표하러 나갔는데 한 번도 발표해 본 적이 없는데 딱 썼더니 깜깜한 거예요. 외워지지도 않고 뭐 더듬더듬서 막 이렇게 영어를 하니까 막 앞에서 웃더라고요. 우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요, 내가 이게 영광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똥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드러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 다 팽개쳐버리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영광을 보았거든요. 백부장이 그 앞에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십자가 앞에 자신이 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돌에 맞아 죽느냐? 사람들은 스데반이 설교하기 시작할 때 저마다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죽이겠다고. 근데 스데반은 끝까지 설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씹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은 어떻게 죽었느냐? 천사와 같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그때 하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음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산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님, 이거는 그냥 표현이 이 정도, 너무 좋은데 주님,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 삽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한 게 있죠. 자기들도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변화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디서 살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광에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영광을 보았다면 정말 사람들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광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돈, 명예, 세상, 출세,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노예 생활하면서요,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자녀들을 버려야만 돼요. 버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죽였어요. 자녀를, 자기 자식을.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만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그들이 맞고 터지고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거든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갔더니 불평이 시작됩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는 그 물도 마셨습니다.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아, 애굽, 그때는 그 고기 까맣게 돼서 고기 냄새도 맡아봤는데,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돌아갔을까요? 아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이끌어갔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거든요.
그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40일 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그 얼굴은 빛났다라고 얘기해요. 광채가 발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요, 배고픈데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광야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교회 안 다닐 때 그때가 참 좋았는데, 정말 나도 한 번인데 타락 한번 해볼까? 옛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냥 마음껏 퍼마시고 마음껏 춤추고 정말 즐기고 싶은, 교회 다니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돼. 또 제시하려니까 이거 뭐 눈치 배고. 그래서 과거가 동경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과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랐거든요. 그것이 장망성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 지옥 권세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동경하는 것이요, 또한 한 가지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드러내어서. 주님이 보긴 봤지만 드러내어서 못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이유는 그들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침묵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다. 주님이 명단 안 불러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다라고 했지만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요? 시인해서요. 마음으로 믿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오라. 네 생각이 오라. 그러나 그것을 너의 말로 표현해야지 네가 구원받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하고 그냥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그것을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 출교당하고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이란 땅에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각오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세상 앞에서. 내가 잘릴 생각하고, 내가 손해볼 생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왕따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말할 수 있는 그때의 구원인,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세례받을 때에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시인,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영광을 경험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내게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본가 영광을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그 시인하는 입술,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외모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모를 추구하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갈 때에도 외모가 중요하고, 심지어는 대학교 들어가는데도 어떤 곳은 외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케이블 TV에 나오는 남녀 탐구 생활인가? 참 예원이랑 윤지가 매일마다 열심히 보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건데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보는데, 남자, 여자 그러면서 이상형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연구 결과가 여자들이 이상형 뭘까? 여자들이 이상형은 10대에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훈남, 그리고 20대가 가면 좀 달라집니다. 20대는 명문대 나오고 공부 잘하는 오빠, 30대 가면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40대가 되면 소지섭, 이승기 이런 사람들, 그리고 50대가 되면 자기 아들, 이게 여자들이 이상형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10대에 예쁜 여자, 20대 예쁜 여자, 30대 예쁜 여자, 죽어도 예쁜 여자. 남자는 오직 예쁜 여자만 고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목사님,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남자 청년들은 왜 자꾸 외모를 따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해줬대요. 그래, 맞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너 외모 좀 가꿔라. 신경 써야 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화려한 집, 화려한 자동차, 스펙,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바라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잡생각으로 가득하고, 실제로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 그래도 돈이 좋아, 그래도 성공해야 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바로 이 경계선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경계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러운 것이 많죠. 그래서 그리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또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려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 우르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는 떠났어요. 우상의 땅.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오다가 어디에 멈추냐면은 가나안 땅과 이 갈대아 땅의 중간인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려요. 그 땅에서 왜 멈췄는지 몰라요. 아버지 때문에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딱 멈춘 상태에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나느냐?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게 된 나이가 뭐냐면 75세예요.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떠나긴 떠났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애굽에 대한 미련,
갈대아에 대한 미련, 옛사람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어서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러나 결국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몸은 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이미 생각과 머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불타고 있는 그게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오래 사는 이유예요. 광야에서 왜 오래 있는가?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도 애굽을 버렸느냐? 40년이 다 차는데도 끝까지 애굽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 60만 명. 남자 60만 명 중에 남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왔기 때문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을 동경하면서 나가지 못한 채로 신앙의 경계성 속에서 중간에 있는 거죠.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가 죽고 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늦추면 늦출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한다면 돈이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나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 이 엄청난 자리를 이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영광을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쉬워집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너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려면, 천국 가려면 재산 정리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다른 것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냥 다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하고도 선교사로 나가고요. 잘 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 인기 있었던 그 연예인 자리 그만두고 목회자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땅에서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연예인 자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것을 뭘 만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송취급을 하고 욕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이 사람들만큼 큰 것입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대단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돌고 돌았던 돌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광야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결국 그러다가 광야에서 끝나버립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무엇이 영광의 길인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가라.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요,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남들이 안 가는, 대세가 어떻게 흐르든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물려줍니다. 편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 길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면류관을 누가 없습니까? 면류관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지만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데 신앙에는 더더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광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고 싶지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배설물로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고등학교 순위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 특목고가 순위를 다 차지하잖아요. 뭐 20위 아닌가 30위 안에 특목고가 다 차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일반 고등학교들이 몇몇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순위를 따졌을 때에 3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는데, 바로 거창에 있는 저 시골이죠. 서울과는 너무나 먼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그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3위요. 여기 안산에 있는 안산고등학교는 점수로 보니까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 보면 이 거창고의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것으로 택하라. 우리 이 정도는 뭐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세 번째 가면 더 달라집니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고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과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너무나 철학이 틀리죠.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거창 고등학교. 여러분, 이 말이 요지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넓은 길, 성공한 길,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정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영국의 대부호였던 캐리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캐리라는 가문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조지라는 아들과 또한 윌리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냐? 큰아들이 말합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 장하다. 역시 맞이답구나. 칭찬해 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윌리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인도에 가서 인도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이 어리석은 녀석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죽고 나서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을 제작할 때에 기록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도 물론 대부호로서 성공하고, 이 둘째 윌리엄이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
바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인데, 그에 대해서 이 백과사전에 뭐라고 했느냐. 백과사전이 많이 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2페이지를 할애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의 형, 대부호였던 그의 형에 대해서는 그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윌리엄 캐리의 형, 이게 그의 전부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영광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영광의 길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다고 했을 때에, 그래,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내가 또한 영화롭게 되리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미 영광 받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영광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그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안다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손해를 보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